4절입니다. 우리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앞에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멘. 사랑은 긍정적으로 행동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오래 참는 것도 어렵고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래 참아 보기를 결단해 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견뎌도 봅시다. 또 온유하게 행동하도록 노력도 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은 4절에 있는 시기, 자랑, 교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시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젤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열정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는 것.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파가 있었는데 이 열심당을 젤롯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을 냈다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젤로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시기하다, 투기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영어로 젤러시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정,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어디에 마음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열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기하는 것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질투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그 열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예요. 그게 질투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질투하게 되죠. 왜 딴 여자 쳐다봐? 왜 딴 남자 쳐다봐? 나한테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이 미워지죠.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죠. 근데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마치 그 사람이 끼어있는 듯한 끼어들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제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제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지요.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관심이 다른 데 쏠려 있으니까 정작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상황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만 남아있다. 이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복을 받은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하려고 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겠어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려고 했었겠죠. 헌신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만 선물 주신 게 아니었어요. 나한테만 은사 주신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가장 좋은 선물을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쁜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작 사랑해야 할 대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아도 나는 그 선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 보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 행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보지 못하고 왜 자꾸만 다른 게 눈에 보이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비교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비교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원래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사탄은 하와한테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가질 수 있다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속삭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즐거움이나 일하는 것도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은요, 사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땅이 눈에 보여서 그래요. 사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촌을 사랑하면 사촌이 땅을 샀구나, 이게 맞는 것인데, 내가 그 땅을 사랑하니까 그 땅을 사간 사람이 사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나 스스로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진짜로 갖고 싶은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나는 재물이 부러웠던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나는 사람들의 칭찬을 내가 원했구나. 내가 성공을 원했구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 여러분한테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기한다라고 하는 말을 젤로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12장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이 젤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에 대해 열정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뭐예요? 이어서 설명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정, 사랑의 힘을 내는 사람이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을 볼 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기하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곳엔 주님이 안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이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비교하고 나의 열정을 뽐내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합력해서 일을 해도 부족한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고 어떻게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데를 바라보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을 바라보고 받은 복을 거기만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다 이런 말이에요.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낭비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하지도 마시고 질투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져야 하고 서로의 기쁨이 되어져야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야 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주안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랑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자연적인 욕구예요. 내가 가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랑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요즘 시대는 자기 어필을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가치가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내가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부러워해주고 누가 박수 쳐주고 누가 인정해줘야지 우리한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한테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랑할 게 없으면 위축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유혹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도 모두 자랑할 만한 일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여러분에게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존귀하다,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놀랍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추가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덜어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시기가 많았던 교회였지만 엄청나게 자랑됐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40번이나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고린도 지역은 60만 명이 당시에 60만 명이나 넘는 대도시였어요. 지금도 60만 명이면 대도시인 거잖아요. 또 헬라 철학도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자랑했겠어요? 지혜가 있는 것을 자랑했어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자랑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아는 척, 잘난 척을 많이 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쓸 때부터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 이런 지혜,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이것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지혜 있는 척, 잘난 척하는 사람 보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인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사도 바울을 볼 때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잘났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혜를 자랑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자랑하려고 할 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 약한 것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도 바울은 뭐를 자랑했는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뭐 자기 비하했다는 말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때는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교회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랑할 거리가 많아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했을 때 그렇게 가르친 여러분의 교육 방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기대보다 더 뛰어나게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질 때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고 바른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이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력이나 고난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상대방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때는 사랑에 대한 모든 정의를 쓰겠다고 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처방하기 위해 처방전으로 쓴 것이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사명감으로서 교회 개척한 게 아니었어요. 아비의 심정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수고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꿈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내려야 될 때가 있죠.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 학원 보내려고 공부시키려고 식당에서 청소도 하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야근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양육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평가하고 예수님의 정식 제자가 아니라고 비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그것도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소식을 듣고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한테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다. 또 나도 나 스스로를 너네와 같은 그런 잣대로서 나를 평가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때는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사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게으르다, 저 사람이 이기적이다, 저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 저 사람이 자랑이 심하다, 저 사람이 낭비가 심하다, 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 저 사람이 입이 가볍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평가가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스스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약한 사람인데 작은 성공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지역에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멀리 떠났으니까 이미 떠났으니까 안 올 거라고 생각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서 그 말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교회나 세상이나 따지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판단이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너가 그런 말을 했어 안 했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말하는 너한테는 대체 무슨 열매가 있니? 무슨 능력이 있니? 그것을 물어보시러 하나님께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의 기준에서 평가하니까 그래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그치는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 헌신이나 능력에 따라오지 않는 비판, 그런 것들은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러해요. 무디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지성인이 찾아와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뭐 문법이 틀린 거, 또 단어들이 적합하지 않는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의 말은 부족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당신은 정확한 문장으로 몇 사람을 구원시켰습니까? 무디 목사님의 이 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과 평가를 내렸습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해야 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보다 더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교회들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왜 죄가 없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어야 교회다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빈말을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 걸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하는데 못한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못하는 걸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잘한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줄 알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진짜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하던 여러분이 못하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면 잘한 대로 감사해요. 근데 못해도 감사해요. 저는 이 마음이 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